한 교수가 강의실에서 투명한 항아리 하나를 갖다 놓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항아리가 있습니다. 옆에는 큰 돌과 작은 돌, 모래와 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종류대로 다 넣고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나와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불려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항아리에 큰 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은 돌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 모래를 넣고 마지막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교수는 그 학생을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종류대로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을 잘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지만 성과가 없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다면 한 번쯤 나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여정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덜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덜 중요하고 미루어도 괜찮은 일들을 하려고 거기에 아침부터 힘을 빼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일 다 젖혀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너무 바쁘다. 내가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나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늘 바빠서 기도 못해. 나는 분주해서 할 일 많아서 나는 피곤해서 기도 못해.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잔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보다 낫다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오늘 본문의 한나와 같은 사람, 한나가 낳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머리를 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답받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 애통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어요?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나요? 한나는 엘가나가 사랑하는 엘가나의 정부인입니다. 본부인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조 시대, 아니 우리 어버이들 시대까지는 아들이 없으면 소박을 맞고요, 아들이 없으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도 안 낳는 시대, 하나다라도 낳으면 다행인 시대이지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을 쑥쑥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엘가나가 한나를 미워하냐면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도 한나는 그 사랑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하도 멸시하고 격분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괴로움, 이 고통을 면할 길은,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서원하면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합니다.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와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잖아요. 다른 누구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저 펑펑 우세요. 내 심정을 주님 앞에 다 드리세요. 내 마음을 다 드리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뭐가 창피해요? 하나님, 저놈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울면서 애통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다윗은 있는 그대로 토설하며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응답받으면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게 마음이 언짢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펑펑 우세요. 계속해서 우세요. 마음을 찢으면서. 그런데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오지요.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 받기 전에 좀 울어보고 싶어서 울려고 그랬는데요, 눈물이 안 나요. 물을 찍어다 눈에 발라도 눈물은 안 나와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요, 눈물, 콧물 쉴 새 없이 나오는데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온종일 울어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울게 하셔야 눈물이 나와요. 메마른 자에게는, 강팍한 자에게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한나와 함께 하시고 한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나를 붙잡으시고 한나로 하여금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애통하며 기도하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지금 금방 기도하고 여기다 점 찍고 건성건성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을 건 기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부인 나에게 멸시를 당하느냐, 분통함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느냐, 이 기로에서 한나는 그냥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일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기도입니다.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귀중한 기도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갑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변론해 주세요. 나를 억울함에서 좀 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그 다음에 멸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기의 억울함을 반드시 재판관에게 알려서 자기가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겠기에 계속 가서 구합니다. 보채듯이 가서 계속 구합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무 귀찮다, 나를 와서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풀어주리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좀 기다려야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빨리 응답해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고 해도 100년이 걸려도 숭늉은 나오지 않습니다. 숭늉이란 밥을 해서 퍼내고 다시 물을 붓고 한번 제칠 때 그때의 숭늉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나와 같이 심령을 통하면서, 내 심령을 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새벽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새벽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해도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잠은 못 자도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이다,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세는 단위지, 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 아니하고 매어 달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멋지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자. 인내하며 기도하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세 번째, 몰입하는 기도입니다.
집중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연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지금 한나는 애통하며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인내하며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몰입하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몰입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고 안 이루시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합일이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니 그 시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신나는 날밤인데, 달밤이지 낮밤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나는 그러한 시간인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이건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야, 저 년이 술을 마셨구나. 독주를 마셨구나. 포도주를 마셨구나. 아니 대낮에 저런 미친년 저럴 수가 있어? 기도를 하려면 똑바로 하지 술 처먹고 와서 뭘. 아니 그런 말은 없지만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너무 무뎌진 상태예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상태예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분간을 못할 지경이죠. 여러분 술 취하고 성령에 취하는 건 너무 비스무리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을 때에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들 다 무슨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 새술이 성령입니다. 새술에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그냥 주님 하는 술주자 주님에 취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주인 주자 주님에 취할 때하고 새술 술주자 주님에 취할 때하고 현상은 비스무리합니다. 지금 엘리가 판단하기를 한나는 그 술주자 주님에 취해서 저리고 있는 것이다 판단을 하고 포도주를 그만 마셔라. 그만 마시고 제정신의 기도를 해라. 한나는 제정신이거든요. 제정신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정신이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 앞에 내가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합일인데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왜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르시면 낮잠이나 주무세요. 그냥 챙겨나지 마시고. 난 너무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육신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핍박하는 겁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듯이 하갈이 사라를 핍박하듯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전할 때 시험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서 시험 드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시험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주님과 내가 합일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인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무 좋은 삶을 사는데 언제 시험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오시지. 부르짖어야 응답을 하시지. 한나와 같이 애통하면 기도가 없잖아요. 인내하며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되게 건성건성 때우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점 찍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왜 마이크를 붙잡고 20분, 30분 이상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내려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좋아요. 왜 수요일, 금요일 예배 마치고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며 앉아 있어 보세요. 왠가 잡생각들, 세상 잡것들만 자꾸 생각나지 기도는 뭔 기도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내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다시 주님이 확인하십니다. 계속 부르짖을 때에 몰입되는 집중되는 기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주님과 내가 신령한 세계를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세계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금방 기도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너무 놀고 자고 먹는데 너무 좋은데 어떻게 금방 기도를 끝낼 수가 있나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경험해 보셨나요? 체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몰입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를 한 번 드려도 한번 멋있게 드려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느냐고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우선순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한나와 같이 기도해야죠.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바빠도 마틴 루터와 같이 내가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출발해 보세요. 웬 시험, 웬 안 되는 일. 여러분, 이걸 놓치고 말았어요. 우리가 진작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는데도 내 육체가 안 해요. 왜요?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또 몰아야 되니까, 더 많은 일 해야 되니까. 웃기지 말라 그래. 그렇게 해서 되면은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열일 젖혀놓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잠자리를 좀 줄여서라도, 먹는 걸 좀 줄여서라도, TV 보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내쫓길지도 몰라요. 소방 맞을지도 몰라요. 분인나가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기의 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대충대충 건성건성 할 수 있어요? 몰입해야죠. 집중해야죠.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느 시간 되면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죽음의 직전에 좀 이르게 해주세요. 데려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죽음의 직전에 좀 이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 그 앞에 다가올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죽음의 직전에 간 사람은 건성건성 기도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서 1대1로 대면해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과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성건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진정한 부르짖음에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나 너 만나고 싶어. 너 정말 나하고 진실한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나 내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고 싶어. 내가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삶이야. 너 껍데기뿐이야. 너 가식뿐이야. 너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너와 진실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8절에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나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근심과 걱정투성이에요. 얼굴이 일그러져서 그렇게 하나님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깊은 애통하며 인내하며 몰입하며 집중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 걱정 다 사라졌어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그를 쫙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의 얼굴은 무슨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인가?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정말 보고 또 보고 싶은 얼굴인데,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더 보고 싶은 너무나 멋있는 광채가 나는 얼굴이, 지금 한나는 이러한 얼굴이 되어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수없이 많이 쌓아놓고 수없이 많이 높아지고 그랬어도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행복할까요? 여기저기서 아이고 이놈아 빨리 내려와라, 너도 감옥에 가라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고 어떻게 정치를 그 모양으로 하냐, 내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매일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을 겁니다. 사면초가잖아요. 지금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실 리는 없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셔. 비법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도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출발하시렵니까?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통하며 부르짖고 인내하며 부르짖고 몰입하며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놀고 함께 같이 있으면서 한나를 생각했어요. 야, 이대로 분인 나에게 서러움을 당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딸 한나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생각나는 거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각하실 때 사라가 잉태해서 20년 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10수년 만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신다는 건 관심이 있어가지고 늘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신지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더니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하며 9달이 지나서 응애하고 한 생명이 태어났으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내가 구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혹시 운전석에 아니면 성화에 예쁜 어린이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성화가 바로 누가 기도하는 모습인지 아세요?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엄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가 태어났듯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온 백성 앞에 공포하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건국의 기초를 놓고 초대왕, 둘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이 시대는 기도의 사람이 최고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기고만장해서 저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합니다. BC 722년에 남쪽 유다의 성읍들, 조그만 성읍들 다 삼킵니다. 이제 저 타켓은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히스기야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부하 랍사게를 통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다.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라. 히스기야는 그 선전포고문 갖다 놓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나도 잡혀가서 이 나라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간절히 인내하며 몰입하며 애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저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몇 명이 송장이었더라? 18만 5천 명이나 송장.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다 송장이 되게 만드셨어요. 방법은 전염병이 와서 아니면 쥐들이 묵어서 죽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다 전멸시킨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알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붓아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가 와서 그럽니다. 왕께서 죽고 다시 살지 못합니다. 다시 히스기야는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미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앞에서가 아니면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가식적인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죽음 앞에서만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죽음 앞에서 세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죽는데, 당장 선지자가 와서 죽고 못 살리라 그랬는데 다 제치고, 이런 땐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죽음의 병에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몇 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다고요?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무려 15년. 그래도 기도 안 하시렵니까? 그건 히스기야죠. 그럼 당신은 뭔데? 주워온 아들인가? 아니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저녁이라도 깨워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정한 시간의 기도는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일이 되는 게 없다고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뭘 주겠습니까? 좀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 몰입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이리저리 비틀비틀 되면 언제 주의 일을 하시렵니까? 내가 만난 나의 주님, 내가 믿는 나의 주님,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다. 내가 언제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요, 욥을 보세요. 잠깐이면 다 불어버려 없어져요. 자식들이요, 내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셨어요. 생명, 건강이요, 내 거 아니요. 욥을 보세요. 마누라까지도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데 우리는 짐짓 살아있는 내가 내 거라고, 내가 진짜라고,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만 내가만 있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직장에서도 내가만 있고, 사업장에서도 내가만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만 있고, 교회 와서만 조금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응답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주여. 주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이 앞장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하시도록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새 성전은 기도 응답의 현장입니다. 기도의 역사로 이루어진 새 성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몰입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내일을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면 초가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내 밥그릇 챙기느라고 날마다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략해오고 있습니다. 그거 먼저, 다음엔 정치적인 거겠죠. 중국이 군사적으로 도발해오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또한 도발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탄도미사일을 만들면서 연일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위장된 평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이 도와줄 줄 알고 손 내밀고 있지만 미국은 손 놓은 채 뒷짐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미국은 일본 편입니다. 일본 편이 되지 않으면 중국과 맞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 편입니다. 미국은 지금 저희 나라에 계속 방위비를 올릴 것을 요청하고, 개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제외할 것을 막 제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1천만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세우고 골리앗과 가서 맞설 때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본받으세요. 오늘도 애통하며 부르짖으세요. 인내하며 부르짖으세요. 몰입하며 집중하며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을 못 깨운 사람 저녁을 깨우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정한 시간의 기도를 반드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요, 기도 없이는 사는 길 없습니다. 돈만 잘 보면 사는지 아세요?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잉태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를 통해서 건국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과 하나 되는, 합일되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위급한 상황은 바로 한나간 기도대로 애통하며 인내하며 몰입하며 집중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